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대문자가 없다. 그 다음에 여섯 자에는 점이 붙다. 경강점이라고 그래요. 문자 안에 점이 붙는 게 경강점이 이렇게 6개가 붙는 게 있고 여섯 자가 있고요. 나머지 모든 자음, 그러니까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있지만 중강점이라는 게 나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더블 할 때 배트가 2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뭐 쌍비 없을 때 이렇게 쓰질 않잖아요, 다들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약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이 6개가 붙습니다. 여기에 점이 있으면 점이 있고 없고가 이게 붙는 거예요.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소리가 짧은 거죠. 폐쇄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맞는데요. 점이 있으면 이게 B 발음이 됩니다. 근데 점이 없을 경우에는 BH 발음이나 또는 V 발음으로 표기를 한다. 이것도 점이 있고 없고 G다. 달렛은 D다. 카프는 K다. 펜은 P다. 이거는 T, H 또는 T인데 자 보세요. 제가 하는 거랑 무조건 따라 하시죠. 브가드 크파트 이 6글자만 알면 히브리의 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파트. 여기 아까 C는 S 발음이 있고 SH 발음이 있습니다. C는 신이 있고 신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와우의 발음은 미국식이 있고 독일식이 있는데 와우 발음은 미국식으로 하면 우리는 와우라는 독일식으로는 바브라고 이 사람들이 표기를 하죠. 자, 음이형은 카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프 그 다음에 페 그 다음에 차대 맴 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미형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카프라고 있죠. 카프. 자 보세요. 이 카프는 어미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렇게 직각으로 똑같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달렛인데 이 달렛보다도 더 깁니다. 이건 하나 남은 2개입니다. 90도로. 이게 어미형입니다. 카프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혼동할 게 뭐냐면 이 달렛하고 이 카프 어미형하고 이걸로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더 길게 나온다는 거지. 길게. 그 다음에 어미형이 있는 게 맴 눈이 있는데 맴은 쓸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길게 배가 불뚝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어미형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그냥 길게 이렇게 쓰십니다. 어미형으로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눈은 있잖아요. 눈은 이렇게 쓰는데 아까 이렇게 와우로 썼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길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짝대기 되듯이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눈입니다. 눈. 여러분들 쓰기 힘드시면 이렇게 와우처럼 해서 길게 내려버리십시오.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음이형은 레시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페의 음이형은 레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고기를 해줘 버립니다. 페, 음이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이형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사대라고 그랬는데 음이형은 어떻게 쓰냐면 나무 꺾기처럼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서 길게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음이형입니다. 아까 카프가 이렇게 베끼고 페가 이렇게 바뀌고 맴이 이렇게 바뀌고 차대가 이렇게 바뀌고 눈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써보십시오. 카프, 페, 그 다음에 차대, 맴, 눈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미형은 이렇게 나온다. 히브리어를 숫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성경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 알레프가 오른쪽에가 1이었습니다. 베트가 2였습니다. 김멜이 3이었고요. 알렛이 4였고 페가 5였고 와우가 6이었고 자인이 7이었고 테트가 8이었고 테트가 9고 로드가 10이었습니다. 카프는 20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라는 표기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라는 표기가 우리는 이제 여호와하고 엘로힘을 달리 표현합니다. 엘로힘은 일반적인 신이라고 그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신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냥
분임이라고 하는데, 자,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예, 요드하고 해하고 와하고 해입니다. 그러면 요드로 숫자로 하면 10이죠. 10. 그 다음에 해는 8이죠. 유대인들은 이 네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쓰질 않아요. 기에서. 우리 아버지 옛날에 함자를 함부로 안 쓰듯이 유대인들은 더 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숫자를 열을 할 때는 이게 열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열 하나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냐면 알레프하고 요도를 쓰지 않습니까? 열 하나를. 원래 이 11은 요도하고 알레프하고 33 이렇게 합니다. 다. 표기를 이렇게 표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15를 하려면 원래, 그러면 10이 뭐냐면 요도예요. 5가 해거든요. 5이. 이거를 이 사람들은 신명을 4자 중에 2자라고 그래서 쓰질 않아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15는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6 더하기 뭐 9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왜 그냥 이야기했냐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에 대한 신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15는 어떻게 쓰냐면 6 더하기 9라고 해가지고 텟 와우로 이렇게 표기하고, 16은 7 더하기 9로 해가지고 나인하고 이렇게 텟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어는 후문자라고 있어요. 후문자. 이게 뭐냐면 무음화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아직도 미지수인데 알레프, 해, 헤트, 아인 뭐 이런 것들은 후음이라고 그럽니다. 후문자라고 하는데 레시까지 쫓아가는데 문법 체계가 이것만 독특한 따라다니는 문법 체계가 있습니다. 후문자인데 자음들 중에 알레프, 헤트와 아인은 목구멍에서 나와요. 근데 알도 이제 원청적으로 나오지만 이걸 후문자라고 합니다. 목소리에서, 입에서, 속에서, 목구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 때문에 나중에 발음하는 기호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6장 15절에 여기는 스본과 창세기 46장 16절에 15는 똑같은 곳인데 히브리어가 달리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3절에는 눈입니다. 눈을 감았던 자와 눈을 뜬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불게이테는 라틴어 성경인데 여기에는 우리는 눈을 감았다고 나와 있는데 불게이테는 눈을 뜬 자가 나와 있는데 이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있습니다. 히브리의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역대기상 4장 25절에는 야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 12절은 야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표기하다가 실수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수일 경우는 하나님 뭐라고 쓰냐면 엘이라고 하죠. 아시죠? 들어봤죠? 엘. 여기 또 에 발음인데 이 에 발음의 장모음입니다. 근데 단모음인 엘을 하면요, 이것도 단모음이에요. 이거는 전치사가 됩니다. 점 하나 있고 없고가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전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 하나가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이렇게 점 하나 가지고 표기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속으로 다 성경 퀴즈에 떠오를 거예요. 아, 저 말이 저 말이구나 이래가지고.